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회개의 보라색 초를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피고 또 회개하며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홍색 촛불을 밝힙니다. 이 분홍색 초는 전통적으로 목자의 초입니다. 또는 기쁨의 초라고 불립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축제의 빛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빛나는 이 분홍빛은 세상의 절망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쁨은 단순히 마음이 좋아지는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을 뒤흔들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구원의 해방 능력을 통한 압도적 기쁨, 메가카라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이때 큰 기쁨, Great Joy가 바로 메가카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켜는 이 분홍색 촛불이 왜 목자의 초라고 불리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첫 소식은 로마의 지배자에게도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랍고 압도적인 기쁨은 밤중에 들판에서 떨고 있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율법의 정결법을 지키기 어려워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아주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낮고 천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해야 할 성전이 아닌 차가운 들판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참된 기쁨, 즉 압도적 기쁨은 그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 즉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사들에게 듣고 본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최초의 복음 증인이자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해방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몹시 화를 내며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벼랑 끝에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이 잘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압도적인 기쁨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밤 목자들처럼 낮고 겸손한 심령 속에 임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메가카라, 즉 압도적 기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설교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곧 이 압도적 기쁨의 이유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장엄한 선포이며 우리를 짓눌렀던 5가지 억압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기쁨, 즉 압도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빈곤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적 유대인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모든 영적인 부요를 누릴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 외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고통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만 참된 치유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혹시 마음이 상해서 깨어져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분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잡음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사탄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는 눈먼 자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 진짜로 봐야 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진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아 압도적인 기쁨을 간직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이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사역에 동참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눌린 자였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온 인류는 죄의 무게에 눌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게 더 이상 눌려 살아서는 안 될 주님의 보혈로 해방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숨으로 다시 얻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잘 간직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여 얻어내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5가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했을 때 구원의 확신 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전히 춥고 내가 여전히 고달픈 들판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방된 자의 압도적인 기쁨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의 마지막 행동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이 돌아간 자리 어디입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찬바람 부는 들판에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고단한 일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똑같은 양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무기력이 예배로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성도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성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흔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목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기쁨의 능력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쁨은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안한 서재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기쁨의 근거가 감옥 밖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변치 않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의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압도적인 기쁨은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아픔, 실패, 눈물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지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부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압도적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내 상황과 환경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 나가니까, 성도니까 억지로 기뻐하려고 안 되는 그 기쁨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탄식을 압도적인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유행병과 재난, 불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슬픔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근심의 베옷을 벗어버립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분홍빛 불꽃처럼 어둠을 찍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세상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압도적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상황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보호와 인도하심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소망하며 압도적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